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일레야긴과 서기관 스ብ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납사기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이른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납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난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이 모양은 작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그 느낌,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뭔가의 이 감흥, 그런 아버지,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합니다. 모인 수가 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능력이나 그만큼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역사,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고 히스기야에게 힘주시고 유다를 도우신 것처럼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고맞게 일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 유명한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 아까 그 가사,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아시죠? 예. 그 곡으로 저희도 여수여찰 학생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때 당시 그 곡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몰랐는데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보고 우리 선생님이 좋은 곡을 골라주셨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기도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확정을 했고 완전히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 버리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요즘에 예수님의 제자들 잠깐 또 묵상을 해보는데 진짜 말이죠. 다 버리고 예수님 어떻게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했다는 말인가? 야,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끊어지기 전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 기도는 못 막습니다. 아멘. 아무도 못 막는 것이 제일 강한 거죠.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직접 통하는 거예요. 아니, 저 높은 사람한테 통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통하는 방법이 직통이 아멘. 기도라잖아요. 기도. 이 기도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셨는지 내 눈이 어둡고 안 세봐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사실 기도 응답 많이 해주셨어요. 아멘. 누가 간증하면 그래요. 나는 저런 간증거리가 없어. 없기는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덜 주시고 안 주셨는데도 내가 여전히 믿는다. 여러분, 간증이란 게 본질이 뭡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도와줬고 내가 원했던 바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약해져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손이 보이고, 아멘. 그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다.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면 그 간증 아닙니까? 아멘. 대개 간증이요, 이룬 것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평생 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평생 병이 있는데 그는 남을 고쳤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쥐나 고치지. 예수님도 못 박혔을 때 네 자신 한번 구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 게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는 안 구했어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자기는 버림받아야 너희는 구원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요, 다 잘생긴 놈들만 댕기고, 다 많이 배운 애들만 댕기고, 다 말 잘하는 사람만 되고, 다 건강한 사람들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 나타나겠습니까? 글 모르는 자 중에도 위대한 설교자가 나와야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 눈을 띄는 사람 나와야죠. 아멘. 그 집은 진짜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축사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와야죠. 그래야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자, 이 나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가? 히스기야가 이때만큼 하나님을 높인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때만큼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요, 신앙이지만 왕권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왕에서 먼저 죽게 생겼어요. 왕에서 먼저 치욕을 당하고요, 왕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최고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어요. 잘 돼서 오 하나님이가 아니고요, 배옷을 입었어요. 왕이 왕복도 벗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되게 우리 좋은 옷 많이 입고 다니죠. 그렇죠.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는 이거 벗는 거예요. 왕관도 내려놓습니다. 멋진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내놓을 게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속마음도 그렇지만 속이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약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굵은 배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르고 그랬어요. 입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배옷을 가져온 게 아니고 배옷이 아니고 배를 갖고 와서 그냥 두른 거예요. 이렇게 삿바 매듯이. 이게 왕이 채통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 배를 둘려서 왕이 이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들의 훌륭한 관복이 있어요. 이거 벗어. 그리고 배를 둘린 거예요. 예, 속옷만 입고 그 위에다가 배 옷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천을 갖다가 빙글빙글 둘러가지고 간 거예요. 와, 이래가지고 어디 보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의도 없나 옷을 이따구 그래갖고 와서 그랬을까요? 알죠. 이거는 슬픔의 표현이요, 분노의 표현이요, 자기 낮춤의 표현이란 거. 할 수 있는, 의복을 할 수 있는 최상급이에요.
의복을 할 수 있는 최고로 낮출 수 있는 그게 이거예요. 이사야가 알죠. 어떤 자세로 왔는지.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지금 평민들은 옷 이렇게 안 입어요. 그죠? 일반 백성들은 구멍 뚫린 팔다리 있는 옷 입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을 두르고 왔어요. 장례 치를 때 쓰는 그 배옷이 아니라 배를 가지고 천을 그냥 두르고 왔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문둥병자 이렇게 오다닙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춘가 봐보세요. 그 중에 보세요. 제사장들에 속한 장로도 있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관리들만 있었는데 제사장 중 장로, 제사장이면서 장로,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회적 신분만 높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요. 요즘 말하면 교회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냐? 선지자에게 갑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높지 선지자는 그냥 민간인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출신이 제사장 출신도 있고 뽕나무 치는 사람 출신도 있고 목자 출신도 있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아론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저 비공식적인 신앙의 지도자인 이사야에게 내가 가서 꿇어. 말이 안 되죠. 야, 요즘 같은 비유로는 사실 안 돼요. 훨씬 좁아요. 훨씬 더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낮춘 거예요. 근데 요즘으로 굳이 비교하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저 산골에 있는 기도하는 기도 원장님한테 몇 사람이 그것도 배옷 입고 간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줍니다. 네. 낮추려면 이렇게 확실히 낮춰야죠. 제사장이 뭐 왜 갔을까요? 왕이 시켜서요? 시킨다고 다 갑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 당시에 히스기야도 훌륭하지만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도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말을 그대로 와서 전했죠. 이 사람들이 삐딱했단 말 없어요. 자기보다 하나님께 더 친밀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직위가 없어요. 거기에는 직분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눈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친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예.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저보다 2살 어린 여자 청년이 있었다 했죠. 그 친구가 충남 어디 출신인데 그 동네에서 여자 선지자로 소문난 애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저희 교회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가서 그 앞에 선 적이 있어요. 청년부 후배인데. 왜요? 네가 하나님보다 지금은 네가 나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하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더 들으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가 왜 벽을 보고 앞으로 가려 하느냐. 그랬어요. 저한테 맞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벽에 대가리 박아 죽을 것인데 벽을 보고 앞으로 날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후배한테 들은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더 친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더 가까이 들으시는 사람. 여러분, 롯하고 아브라함은 누가 더 하나님과 친합니까? 친하다는 말이 너무 격이 떨어진가요? 근데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한테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도 못했어요? 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 못했어요? 그거 상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는 기도 못하나? 그런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는 잘 안 해요. 겸손하게 성경의 예시대로 하세요.
겸손하면 나도 기도해요. 히스기야 보세요. 배옷들고 지금 뭐예요? 본인은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에게 보내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같이. 자, 왔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우리 죄 없다 소리 안 해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할 줄 압니다. 환난이 왜 왔습니까? 징벌이잖아요. 매 맞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징벌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부를 백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성전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꼭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모욕의 날, 하나님이 또 모독을 받고 있어요. 저놈 가서 한 말 하나님 다 들으셨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지금 욕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2달, 3달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막달이 되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엄마가 날라고 애를 썼는데 안 나와가지고 힘을 다 써버렸어요. 힘이 소진되었어요. 딱 한 번만 힘이 더 있으면 되겠는데 삼순처럼 말이죠. 한 번만 힘이 있으면 이게 애가 나오겠는데 그 마지막 한 번 힘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죽습니다. 애가 뱃속에서 어떻게 죽죠?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죠? 나오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엄마가 숨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자궁에서요 살라고 꿈틀꿈틀 발버둥하다가 결국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질식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막 몸부림치다가 주님 죽어야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게 의문형이죠. 들으셨을까? 그러죠. 근데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당당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이야 깡패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것이 있고 당연한 사실이라도 이 선지 앞에 갈 때 이게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거든요. 예. 배옷을 입고 장로 관리가 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선지자도 참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리고 훨씬 그 말을 귀담아 듣겠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간절하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우리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야. 꼭 그렇게 삐딱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미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 이스라엘은 없어졌죠. 이제 12지파 중 10개 없어졌어요. 유다 중에도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진짜인 하나 남았어요. 하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저 니느웨도 가가지고 외치시는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 유다 중에 예루살렘 다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7인데 다 죽고 하나 남았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옛날에 유다 독립전쟁 마카비 전쟁이라 해요. 그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 7을 둔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어머니의 슬픔은 어쩔까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요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슬픔을 이겨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남아있는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선지자여 하나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 없다 하고 잡신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자기가 이길 줄 알고 하나님 그 잡신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우회적이죠. 예, 뭐 군사를 뭐 힘있게 달 뭐 이런 거 아니죠. 뭐 말 2,000필 탈 군사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 악한 왕과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이사야가 즉시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가다가 다시 온 거 아니죠? 5절 보세요. 바로 말했어요. 뭐라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을 비웃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하다고 얕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유다,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인에 대한 언급만 합니다. 그죠? 이야. 나 모욕하는 말 들었다. 분명히 히스기야의 말에는 자기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유다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앞세웠으니 나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기도 말에는요 사실과 사실이 여러 개가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옵소서 두 개가 다 사실이죠. 두 개 다 원하는 바예요. 두 개 다 또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다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두 개를 다 들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쪽으로 먼저 들으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도 내가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옵소서 내가 들었는데 이쪽 거를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오케이 내가 들었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쪽 뒤에 거부터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다윗이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순전한 마음. 골리앗을 치겠다고. 이거는 객기부려 될 일이 아니에요. 혹시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골리앗 죽이면 우와 이런 모험을 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뭘 듣는다고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야기 기도를 듣는다고요. 그죠? 뭐라 했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고요. 삭개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있어서 그랬죠. 그죠? 자기 눈 뜨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선생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 믿으면서도 평소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피할 수 없는 부름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부름. 자, 사실과 사실이 함께 있는 기도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가 일하실 수 있는 기도말을 먼저 찾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말 중에 말도 안 되는 거 걸러내는 거 먼저 하면 복잡해집니다. 네. 기도 응답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거는 뒤로 두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참 부정한 기도라도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걸러서 들으신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개떡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모자란 기도는 차로 치듯이 예수님의 피가 거름막이 돼서 걸러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들으실 만하게 알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신자에게 필요한 마음은요,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음. 나라가 어려워지고 진짜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야 정신도 좀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와, 군대가 아니네요. 영입니다. 영. 등쳐 임하는 사람도 영이 흔들리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줌을 벌벌 쌉니다. 진짜로 봤어요. 예, 말씀드렸죠. 나 해병대야 그랬는데요, 방에 오줌 싸고 나가지를 못한다고. 무서워가지고 문 밖에 못 나간다고요.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고로 돌아가게 한다. 어떤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겨서 야 가자 하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 하면 어떻게 되냐?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한다. 본국에서 칼을 준다는 말은 암살이죠. 굉장히 치욕스럽게 죽는 거죠. 배신당하는 거죠. 왕으로서 가장 모욕적인 죽음. 유다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은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이게 답입니다. 와,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원수를 갚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예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할 뿐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야, 그래도 믿음을 어디서 봅니까? 믿음을. 여러분, 기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찬송과 기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을 한 가지 얘기하면, 찬송은 한 사람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오직 나의 말로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공통의 기도문을 써서 같이 낭독하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주님 앞에 아뢰음으로써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믿음을 보이다니 정말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할 때, 찬송과 기도의 다름은 본인이 직접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니까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남이 만든 걸로 남과 함께 더불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없어도 가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에게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해야죠. 이 땅에 너네 해야죠. 그거 했을 때 집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해야죠. 우리 얼라들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 받았잖아요. 그죠? 때는 바야흐로 2020년 2월 14일, 하임이가 12일생이죠. 14일 날 우리 황부 집사님, 두 분이서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마스크도 안 쓰고 깐나네를 안고 왔어요. 그 겨울에.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생겼습니까? 예? 난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예? 간증. 그래서 뭐 우리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영혼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게
목사로서 기쁘고 어디를 가나 진짜 어디를 가나 간증이에요. 아이들 얘기할 때마다.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잘해보세요. 간증 30년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는다는 게 말이 근데 수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 바른 행동 하나로 뒤따르는 다음 세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예?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또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더 잘하겠죠. 그런다고 낳자마자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꼭 시간으로 승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이틀일과 3일이면 충분해요. 예, 충분. 예수님도 8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서 시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을 깨는 그 믿음이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답을 줬어요. 영을 부어준다. 여러분, 악인에게 두려워하는 영도 주신다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 성결의 영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부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랍사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험한 말했던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잠깐 왕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8절입니다. 군대는 예루살렘 그대로 포위해놓고 본인이 왕에게 할 말이 있었으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좀 뵙고 그 다음 순서를 좀 받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의 군대는 또 저기 라기스에서 전쟁하고 있었죠. 그거를 점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밑으로 해서 림나라고. 이제 유대 림나가 어디쯤인데 내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나?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좀 아래쪽이에요. 옛날에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왕이 그 불량해가지고 독립한 거기에요. 이제 거기를 아수르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로 가다가 왕이 라기스에서 림나로 왔다 소리를 듣고 림나로 갔어요. 자, 8절이죠. 거기서 만났는데 이때쯤에 어떤 첩보가 들어왔냐? 아마 랍사게가 이 첩보까지 같이 전화를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군대를 출정시켰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9절이죠? 와, 여러분 구스가 어딜까요? 구스.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참 좋은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다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실명이 아니라 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이 구스를 전부 다 에티오피아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근래에 들어와서 붙인 이름입니다. 성경에 성경 기록 당시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구스예요, 구스. 그죠? 그대로 써야 하는데 이거를 근대 뭐 중세 이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최근의 이름으로 전부 다 붙여갖고 부른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스 얘기하면 전부 다 에티오피아니까 중부 아프리카만 생각해요. 에티오피아 어디 있습니까? 커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애굽 있죠? 그 밑에 수단, 에티오피아 여기 근처거든요. 소말리아 옆에 중부 아프리카쯤 돼요. 여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구스 그대로 놔두면은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라고 해버리면 아프리카만 생각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역대상 1장 8절에 이하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나와요. 함의 아들은 첫째가 구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에티오피아에서 났어요? 아프리카에서? 홍수 직후에 난 아들이라고 해요. 홍수 직후. 그렇죠? 왜냐? 홍수 후에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노아가 취했을 때 가나안도 이미 태어나 있었어요. 그럼 구스는요? 당연히 태어났죠.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수에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예요? 중부 아프리카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스바 어디죠? 지금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예멘 지역이라고 하는 데죠. 쉬바 혹은 쉐바라 그러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스가 잘 보세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으니 이렇게 됐어요. 니무롯이 아프리카에서 탑사왔어요? 아니죠. 바벨이죠. 니무롯의 영은 악갓과 갈레와 니느웨까지 갔더라. 중간에 바벨론. 그죠?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죠? 여기가 구스가 니무롯을 낳아가지고 살던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구스 그대로 놔뒀으면 여기를 봤을 거예요. 실제로 1600년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강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뭐라면 가로쳐가지고 구스는 아라비아 지역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옛날부터 했어요. 예, 이 이야기를.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스가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이제 구스가 어딘지 알아요. 알고 난 후에 모세가 후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제 지명을 알죠. 아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동산이죠. 근데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죠. 솟아오르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강물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솟아오르는 물. 에덴에는 어디서 물 받은 게 아니고 에덴 자체에서 지하수가 샘이 솟아오른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용천수 올라오는 물 이렇게 가지고 이게 쭉 퍼져나가는데 네 갈래로 퍼져나갔더라. 그죠? 네 갈래. 그 중에 뭐라 하느냐? 첫째는 비손, 금이나 하윌라.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구스 잘 보세요. 셋째는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 흐르며 넷째는 유브라데라. 그럼 구스는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예요? 아니죠. 아프리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수르 근처 지금 중동 어느 지역이에요? 오호.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 때 구스가 100만 대군으로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는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 기도가 아사 왕의 기도예요. 그래서 구스를 이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구스를 쫓아갔어요. 쫓아서 어디까지 갔냐?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그랄이 어딥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옛날에 흉년 때 곡식을 얻으러 갔었는데 거기죠. 이게 유다의 남서쪽 블레셋 근처입니다. 블레셋.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했던 구스하고 다르네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집으로. 요리 쭉 내려오면 애굽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날까지 구스가 도망가는데 저기 중동 지역 같으면 동북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서남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요?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집 간다고. 그러면 구스가 저 아래쪽 아프리카네요? 그래요. 에스겔 2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돈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지금 다 사막 돼버렸죠. 옛날에 애굽이 사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막 파보면 옛날에 정말 비옥한 땅 훌륭한 문화들이 그 유적들이 나오죠. 지금은 모르게 덮어버렸죠. 바벨론, 니느웨, 아수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땅에 파묻어 본다 그랬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들이 노래한다 그랬죠. 돌들이 증가된다고. 땅 파보니까 땅 속에서 돌이 증거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에스겔 말씀 뭐냐면 애굽을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는데 애굽 옆에 구스 거기도 같이 사막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구스가 2개죠. 맞아요. 구스가 2개예요. 구스가 2개예요. 자, 이사야 18장 1, 2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이 강이 애굽의 나일강인지 저기 중동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강이 있어요. 맞죠? 근데 또 이렇게 했어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치는 소리 뭐예요? 새 날개짓. 요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 상징하는 땅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구스는 옛날부터 뭐라고요? 새로 상징했다고요. 자기를 새로. 그래서 그들 샤먼 뭐랄까요? 그들의 그 제사장, 그들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또 어떻게 보냐면 새 인간 이렇게 불렸어요. 새 인간.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우리가 말하는 옛날 그 니느웨 지역 있죠. 아수르 지역 있죠. 거기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어요. 근데 이집트가 여러분 지금 경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구 열강이 이렇게 자로 잘라놓은 거고 옛날에는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 밑에 에티오피아 구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경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부르는 그 땅도 옛날에는 애굽하고 맞닿아 있었고 거기도 뭐가냐면요, 신탁을 받는 우상 제사장들 중에 새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어떤 새들이냐? 콘도르, 썩은 고기 먹는 콘도르, 또 펠컨, 호루스상이라고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그죠? 그리고 저기 아수리가 뭐 있어요? 독수리상 같은 거 있죠. 예, 콘도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둘 다 새가 있어요. 또 둘 다 새로 상징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죠? 새로 상징되는 땅이라고.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배? 이거는 이집트인데 파피루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갈대배는 대양을 항해할 때 띄우는 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갈대배는요, 큰 바다 멀리 가는 배가 아니라고요.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야죠. 근데요, 짧은 거리는 갈대배로 순식간에 바람 타고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갈대이기 때문에 고대예요. 고대. 아주 고대. 그리고 갈대는 가볍죠. 그래서요, 지고 갈 수도 있어요. 땅바닥만 부들부들한 모래면 끌고도 가요. 자, 근데 그런 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집트에 가면은 상부 이집트. 그러니까 주요 어떻게 되니? 여기 아프리카예요. 여기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중부까지 옛날에 이집트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했죠. 그러면요, 요 아래쪽이 상부 이집트고 위로 가면 저기 삼각주 있는 데가 지중해 쪽이 하부 이집트예요. 상부 이집트에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길로 갈대배의 그림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시겠죠? 어디서 유입이 됐냐? 갈대배가 아프리카 중부로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만들어서 강 따라 항해하고 또 끌고 가고, 이래서 삼각주인대까지, 나일강 삼각주인대가 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이집트를 통해서 바벨론의 신화가 세련화되고 체계화돼서 그리스 로마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만 다르고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배가 이집트 여기 아프리카 중부에서 올라오는 흔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왔냐? 바로 이집트 옆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금방 가깝죠. 요즘에 뭐 호르무즈 해협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 있죠. 예, 막 해적 많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 갈대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요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먼저 왔다는 겁니다. 즉 옛날 바벨론 쪽에서 먼저 온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갈대가 나고요. 거기에만 나는 꽃이 있어요. 거기에만 나는 나무가 있다고. 근데 이 갈대배에 선장이 있고 거기에만 나는 꽃과 나무 문양이 그 갈대배 그림에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라비아 쪽에서 해가지고 남아있고 아프리카 중부에 있고 그게 점점 올라가고 흔적이 와서 이집트에 이렇게 풍만하게 됐어요. 이게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구스는 중동에도 있고 구스는 아프리카에도 있고 똑같이 강이 있고 날개치는 왜? 같은 전통을 가져왔으니까, 같은 종교 유산을 갖고 왔으니까 이게 아프리카식으로 각색이 되는 거예요. 유럽 하면 유럽식으로 각색이 되고 가나안 하면 가나안식으로 각색이 되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구스가 서남아시아 쪽, 우리가 말하는 중동 쪽에 구스가 보이고 아프리카 쪽에 구스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이쪽 구스예요. 후대로 가면 아프리카 쪽 구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구스의 후손이 이렇게 이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주. 아시겠죠? 예. 주여. 그래서 이 구스 속에 뭐냐면 옛날 그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영성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이거죠. 나중에 이 구스의 무리 중에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보세요. 스바지 구스가 아닙니다. 근데 이 후대로 가면 또 어떻게 하냐면 스바가 아라비아 남부 현재 지금 예멘 쪽하고 아프리카 일부 두 군데를 같이 국가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하죠. 백제가 충청도와 전라도만이 아니라 중국의 산동반도까지 백제였다. 바다 건너.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수바는 아라비아 남쪽하고 그 바다 금방 건너니까 무지하게 가까워요. 조금 가면은 아프리카의 서쪽 거기까지 스바 제국이었다. 그래서 여왕이 그렇게 갔고 그게 이제 후대로 가면 국경이 조금씩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로 말하면 그 지역이 에티오피아 지역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면 이 구스가 만약에 아프리카 구스를 말한다면 유다 왕국과는 혈연적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솔로몬하고 스바 여왕과의 관계에서 그죠? 그러면 유다를 돕겠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명분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래도 유다가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좀 도우러 가보자 이러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구스에 디르하가라고 하죠. 예, 제 25왕조라고 유명한데 애굽까지 점령을 해서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만약에 애굽을 점령을 못했다면 애굽 밑에서부터 애굽을 거쳐서 군대를 끌고 와야 되는데 애굽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애굽까지 이미 점령된 상태에서 굉장히 힘이 강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만 건너면 유다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기들도 힘도 세고 하니 아수라로 한번 붙어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실제로 이제 두 나라가 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 졌다고 돼 있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국에는 구스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예, 한 영에 의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모체를 쳐 죽였고 또 아수르 왕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10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12절에 가면 여러분 또 우리 궁금한 게 나와요. 뭡니까? 딱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 있죠. 12절에 에덴. 에덴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인가? 궁금하죠? 일주일 기다리세요. 교회 오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또 우리 멀리 가는 분들 힘드시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뭐 평상시처럼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이 구스에 대해서 번역도 그렇고 헬스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고고학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고고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쪽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밝혀낸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읽다 보면 자기들은 원하지 않지만 성경을 긍정할 만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한글을 성경 읽으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성경을 읽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좀 연구해 보면 성경의 모순이 아니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뚜렷해지고 확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벌써 구스 왕이 힘을 쓸까 했답니다. 유다는요 여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보면 알지만 유다는 여기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 왕은요 움찔했을 겁니다. 물론 자기 힘을 또 믿었지만 여기서 아수르 왕의 히스기야가 결정한 것처럼 아수르 왕도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됩니다. 만일에 진짜 만일에 하나님이 유다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아수르를 치고 유다를 구원하면 어쩌실까? 아수르 왕이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히스기야가 기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의인들이 기도한다 할 때 그걸 비웃거나 조롱하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제가 한동안 운동을 못 하다가 한 달 만에 이번 주 운동을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오늘 정말 어제 그제 하고 막 온몸이 쑤시는데 그래도 한번 잠깐이라도 갔는데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오다가다 한 번은 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8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옆에서 그걸 부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 잘 보세요. 얼굴이 딱 보면 옛날에 깡패였어요. 다리에 문신도 있고 지금도 이게 좀 남아있어요 얼굴에. 근데 그런 사람들 오히려 우리 정말 아싸리예요. 확실하다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뭐라 그러냐면 야 담대해요. 교회는 안 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용적 배관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서 보여주는데 뭐라 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고 이러고 넘어가는데 길게 말해도 아시겠죠. 다 해봤대. 근데 이제 그거 다 정리했고 지금은 이제 직업을 이제 가지고 기술 배우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체력 관리하다가 나오는데 나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 설교하는 목사님은 나 안 봅니다. 와, 그래서 나는 진짜 교회를 찾아갈 건데 마지막 내가 갈 교회는 딱 성경대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믿는다고 봐야 되나 안 믿는다고 봐야 되나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하는 이야기인데 봐보세요. 이야, 나 진짜 오늘 희한한 사람 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야, 내가 성경을 보는데 딱 써졌는 이 말씀대로 안 한다. 그거는 아니고 나 그런 교회는 안 가고 하나님 말씀 쓰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나는 그걸 확인합니다. 내가 그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많으니까 제가 형님을 부를게요. 그리고 형님은 나보고 목사님이라 하시고 나는 형님이라 하고 그럽시다 하고 오늘 통성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뭐라 이제 내가 이리 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만남이라 그 뒤에 말을 내가 못했어요. 근데 형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빨리 교회로 오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분은요 지금 말로 봐서는 불신자에 가깝죠. 어쨌든 그런데요 또 신자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은 반드시 끄트머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어디서 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분명한 거는 그분이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누가 전도를 했건 옛날에 교회를 다녔건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요.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는 갖고 있다는 거죠. 아수르 왕도요.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봤을 때요. 다른 나라 왕들과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이 다르잖아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시간이고요. 아수르에게는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과연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하여 우리의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을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세상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다 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여